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고 있나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 옹알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백향목이었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나무 백향목. 할렐루야. 성전의 나무라는 별명이 있는 백향목 또는 여호와의 나무. 누구세요? 야, 우리 장효정 성도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꼭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무, 레바논 백향목을 지칭하여 여호와의 나무라는 명확한 구절이 있어서 우리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전의 나무, 여호와의 나무 백향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은혜의 나무 조각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무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도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나무? 이게 우리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인 거예요. 대개 에덴 동산의 나무 그러면 선악과 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무가 이 나무라고 그랬어요. 바로 생명나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이게 사실은 구속사의 출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는, 지난 특세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생명나무. 여러분, 그 뒤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에게 불꽃으로 현현하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느 나무에서, 딸기는 아니겠죠?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 자꾸 딸기나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딸기는 이 서울 촌놈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딸기는 나무가 아니죠. 근데 너무 비슷해서 무슨 나무? 떨기나무. 나무가 안 타요. 불꽃인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 뒤에 계속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백향목, 조각목 쭉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본문에도 나오는 무슨 이솝우화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무 이야기의 정점,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무들도 우리가 결코 허투루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백향목 이야기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도전을 받았죠. 백향목의 4가지 특징, 우리가 그 특징 닮아 우리도 성전의 기둥 됩시다. 성전의 들보 됩시다. 여호와의 나무 됩시다. 할렐루야. 기억나시는 거 4가지 뭐였습니까? 첫째, 향기. 둘째, 쭉 뻗어 위로 올라가는, 곧게 뻗어 위로 올라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 바라보자.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가지 막 뻗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지 많이 뻗는 나무는 제목이 되기 어렵다. 위로 쭉 뻗어 곧게 올라가는 백향목이 그래서 성전에 기둥되고 들보되는 거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뿌리를, 왜냐하면 그렇게 곧게 올라가니까, 높이 올라가니까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그게 지역에 따라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으니 백향목의 특징은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계속 엉킨다. 계속 서로 붙잡아주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 서로 의지하면서, 때로는 서로 도전하면서, 때로는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 사는 동네에 어떻게 갈등이 없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갈등을 잘 관리하고 극복해 가면서, 그게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그게 동역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잘 변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잘 변질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궤도 위에서 힘들어해야 한다.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안 되죠. 믿음 위에서, 믿음의 궤도 위에서, 그 위에서 힘들어하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서로 이 백향목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도전을 나누었던 지난주일 설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일 설교 뒷부분을 제가 좀 잘랐거든요.
지난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뒷부분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나눌 텐데, 그렇게 백향목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성전에 기둥되는가? 아니요. 백향목 DNA가 있고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첫째, 충분히 자라나야 된다. 백향목은 백향목인데 자라다 말면 성전에 기둥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런 성품들은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 자라질 못해. 그러면 성전에 기둥되기가 어려운 거죠. 성전에 들보로 쓰임받기가 어려운 거죠. 자라나야 돼요. 충분히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양분이 필요한데, 영양분이 필요한데, 우리 영적 영양분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자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자라나고, 기도로 자라나고, 찬양으로 자라나고, 전도하며 자라나고, 봉사함으로 자라나는, 이게 다 영적 영양분들이에요. 훈련의 커리큘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도 선포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게 종합 세트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슨 자리입니까?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은요, 오직 그냥 제자 훈련, 무슨 양육 체계, 그냥 여기만,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등하니 그 백날 가봐야 소용없어요. 제대로 자라질 못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때요, 말씀이 읽혀지죠.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으로 결단하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2부 예배 때도 제가 강조했는데, 프로그램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나질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과 공부를 안 하는 반 선생님들이 많다. 절대로. 일주일 내내 담임 선생님들은 이번 주 아이들에게 이 공과를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면서, 그리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카페 가서 아무리 스무디 매주 사줘도 소용없어요. 이거 안 하면. 아이들이 자라나야 성전에 기둥될 거 아니에요. 카페 매상에 차질 있으려나? 그것도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주머니를 여는 선생님 중요해요. 근데 이거 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는 어른들도 자라나질 않아요. 백향목은 백향목인데, 아니 여기에서 멈춰있는 백향목이 어떻게 기둥되고 제목됩니까? 자라나야 되죠. 가끔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야, 충분한데, 저분 진짜 충분한데, 야, 훌륭한데, 근데 왜 안 자라날까? 여러분,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공부하고, 할렐루야. 자라나야 제목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조건, 그렇게 잘 자라났는데 산 위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독야청청 산 위에만 있으면 그 어떻게 기둥됩니까? 반드시 잘려져야 합니다. 잘려져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큰 제목인데 자기 희생이죠. 잘려져야 돼요. 자기 고집도 내려놓고 자기 주장도 내려놓고,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 동역자를 위하여 포기할 거 포기하고 희생할 거 희생하고, 그럴 때 제목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없이 성전에 기둥되기 어려워요. 세 번째, 그렇게 잘려져서 내려갔다면 그 자연의 모습 그대로 갖다 기둥 삼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목수가 다듬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목수, 목양지도, 그 신앙의 목수가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고, 교구 목사님일 수도 있고, 교구장님일 수도 있고, 속장님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일 수도 있어요. 샌딩 페이퍼, 우리 옛날 그거 사포 같이 가져와서 부분 갈아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이거 튀어나온 거 이거 안 돼. 그게 다듬어지는 거죠. 그게 다 다듬어질 때 위대한 목재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백향목의 특징, 그걸 향한 열망 플러스, 그래, 충분히 자라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언젠간 잘려져야 되니 잘려지는 연습, 희생 연습,
참는 연습, 헌신 연습해야 되고, 뿐만입니까? 다듬어질 때, 다듬으려고 할 때 거부하지 말고, 이게 다듬어지는 거구나. 이게 이 지도에 순종하고 순복해서 성전에 기둥되고 제목되는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라나는데 정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도 무한정 크지 않잖아요. 저도 키가 1cm 줄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척추뼈가 좀 내려앉고 뭐 그런 데는 거 아니에요? 살은 계속 찌는 것 같은데, 키는 여러분 20대 초반 그때까지가 정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조금씩. 근데 영적 생명은요, 언제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베드로 만날 때까지. 베드로가 천국 문지기 하고 있대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언제고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하여 늘 자라기 위해 노력하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희생하는 이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백향목과 같은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백향목 되기를 제가 소원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늘 백향목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백향목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때때로 백향목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아주 부족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거든요. 시내산 밑에.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주셨고, 두 번째 명령을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성막을 건축하라. 성막과 법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성구들을 제작하라. 그래서 내려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물들 다 봉헌받아가지고 성막을 그대로 짓습니다.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어떻게? 머릿속에. 왜냐하면 모세는 봤거든요, 그걸. 부살렐과 올리압 세워가지고 그걸 그대로 설명해 가면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이 좀 지겨운 거예요. 성막에 이거는 뭐 고가 몇 규빗, 뭐 장이 몇 규빗, 뭐가 몇 규빗, 이게 모양을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성막과 법궤를 다 만듭니다. 여러분, 성막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한 겁니까? 제사의 율법 주셨거든요. 이제 제사를 지낼 곳이 필요하죠. 제사가 왜 필요한가? 우리 레위 강의하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곳, 하나님 임재의 상징 성막,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 가운데서도 법궤 가운데서도 법궤 뚜껑 위에 두 그룹 날개 사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룹은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천사예요.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두 날개 사이 법궤 뚜껑 위,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좌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성막, 성구들, 지성소, 법궤, 이 얼마나 중요한 성구들입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법궤, 하나님 임재의 장소, 너무너무 소중한 성구, 이거를 만들라고 명령하면서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의 길이가 두 자반, 너비가 한 자반, 높이가 한 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뭐로 만들으라고요? 아카시아 나무. 자, 요거를 좀 우리가 더 리얼하게 보기 위해서 신명기 10장 3절로 갈 텐데, 신명기 10장 3절을 성경 버전마다 세 가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시작.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을 들고 산에 오르매. 뭘로 만들었대요?
조각모로. 저 괴가 법궤입니다. 옛날 개역개정 전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시작.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그전에는 씨띠나무라고 또 써 있었네요. 우리가 읽는 세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시작.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벚꽃과 같은 돌판돌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버전마다 지금 나무의 이름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세 가지로. 개역개정은 조각목, 개역 한글은 씨띠나무, 세 번역은 아카시아 나무. 왜 이러는 걸까요? 헷갈리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참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나무를 이렇게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저 씨띠임은 사실 지명인데 그 씨띠임에 이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씨띠임 나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된 거예요. 씨띠임 나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조각목은 우리 올리브 나무라고 지금 세 번 얘기돼 있지만 개역 개정까지는 감람나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양자강 유역에 까맣게 기름 짜는 나무가 그게 올리브 나무인데 양자강에서는 그게 감람나무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쓴 거예요. 원래는 올리브 나무가 맞죠. 성경의 뜻은. 똑같이 조각자 나무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고 아카시아 나무랑 비슷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조각나무, 조각자 나무, 조각목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조각목, 씨띠임나무, 아카시아 나무 다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에도 나오는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각목을 얘기할 때 머릿속에 여러분 네 가지 다 넣어놓으면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씨띠임나무, 가시나무. 사사기 읽었잖아요. 이 완전히 동화 같은 얘기가 여기 써 있잖아요. 이솝우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요담의 설교예요. 스토리가 이래요. 간략하게 소개하면 여러분 300명 데리고 미디안 용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사사 누굽니까? 기드온. 그 기드온이 말년에 아들을 좀 많이 낳았어요. 무려 70명. 아들만 70명. 근데 자기와 자기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노라고 선언했었는데 그 70명 아들 가운데 튀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세겜 여인을 첩으로 얻어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갓집인 세겜 사람들 쿵짝쿵짝 해가지고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비극이죠. 근데 딱 하나가 살아남아요. 막내 요담이에요. 근데 이 요담은 막내 아들이지만 굉장히 내공이 있고 심지가 굳은 아들이었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면 어디 도망가 숨어 살았을 텐데 담대하게 어디에 쓰냐면 세겜 동네 뒷산 그리심산 꼭대기에서요. 세겜을 끼고 있는 병풍과 같이 올라있는 그리심산 앞쪽에는 에발산, 그 사이에 세겜이거든요. 이 세겜이 어느 동네입니까? 아비멜렉의 외갓집, 외척 세력에 살고 있고 아비멜렉 왕 시키려고 왕자들 자기 형들 다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 세겜. 그 사람들 들으라고 올라가서 지금 명설교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 우화를 얘기한 거예요. 찌르는 설교였죠. 찔렸겠죠.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무들이 어느 날 왕을 세우기로 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 찾아갔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가 아니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명 감당 안 하고 어찌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오? 안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더니 무화과 나무가 아니 나는 달콤한 이 과실을 맺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 왕이? 포도나무 찾아갔더니 나는 내 열매로 포도주 만들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사명이 있다는 거죠.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무슨 나무입니까? 가시나무. 찾아갔더니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될 테니 내 밑으로 들어와라. 들어갔더니 다 사람들이 찔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형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꼬집고 있는 얘기예요. 그 가시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요, 조각목이요, 씨띠임나무고. 근데 이걸로 뭘 만들었다고요? 법
무려 성막을 짓고 법궤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시띠나무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4가지로만 정리해보자면 백향목처럼, 첫째, 흔하디 흔한 나무. 저 남아프리카 희망봉에서부터 저 위쪽 시베리아까지 안 사는 지역이 없어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숲은 그 퀄리티를 평가할 때 점수가 낮아져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숲은 훌륭한 숲이라고 하질 않아요. 너무 흔한 나무. 흔한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가시나무잖아요. 나무를 찔러요. 찔릴 수 있는 가시가 있는 나무예요. 세 번째는요, 굉장히 질긴 나무예요. 좋게 보면 단단한 나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가공하기가 어렵고요. 대패질하면 대패날이 확확 나가는 나무래요. 질긴 나무. 네 번째는요, 백향목과 달리 가지를 너무 많이 뻗는 나무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제목이 되기 어려워요. 근데 이 가시나무, 씨띠나무로 성막 짓고 법궤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은혜죠. 여러분, 지금 시내 광야에 백향목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장소를 만드는 것, 이 귀한 법궤를 만드는 일에 너희는 반드시 여호와의 나무 백향목을 쓸지니라 그랬으면 아마 출애굽 다 일단 저 가나안 행진 다 스탑해놓고 어디 갔다 왔어야 될 거예요. 엄청난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것. 그러니 은혜죠. 근데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의 이 4가지 특징이 꼭 여러분은 아닙니다. 저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첫째, 흔하죠. 무슨 특출난? 아니요. 생각해 보면 그저 흔한 사람, 자존감을 위해서 항상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특별한 존재? 아니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가시 있죠. 제가 남 찌르는 가시 안 보이시나요?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셋째, 질긴 거. 제가 얼마나 고집센데요. 엄청 질긴 사람이에요. 한번 고집 피기 시작하면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그래도 그나마 다듬어져서 이 정도인데 그래도 내가 아직도 질긴 것 같아요. 내 고집. 네 번째, 가지를 많이 뻗는, 여기도 저기도 관심 많아서 이 일 저 일,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많아지면 제목되기 어려운, 보니까 저는 지난주 설교했던 백향목보다 훨씬 여기 나무에 가까워요. 다들 여러분은 스스로 안 그렇다는 표정들이어서 저만 그런 걸로 아십시다. 대부분 우리가 놓고 백향목과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놓고 보면 누구든 신앙인들이라면 백향목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나무, 시띠나무, 가시나무는 야, 이게 지금의 내 모습에 더 가깝다. 흔한 나무, 가시가 있어서 남을 찌르는 나무, 고집불통 그냥 질긴 나무, 여기저기 기웃기웃, 관심도 많고 빨리빨리 위로 올라가 자라야 되는데 그거보다 옆으로. 근데 여러분, 이 나무로 뭘 만들었다고요?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큰 널빤지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걸로는. 이 나무로는 널빤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널빤지를 특수 제작한 거예요. 어떻게?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아카시아 나무를 쫄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교로 쫄대로 이어 붙인 거예요. 계속 이어 붙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각목인가? 그건 아니고요. 조각조각 붙인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각자 나무에서 조각목이 된 거지만 쫄대.
그래서 그 법궤의 그림을 보면 그 법궤에 금이가 있어요. 그게 쫄대 붙인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아카시아 나무 하나 가지고 이거 못 만들어요. 여러 개 나무로 그것도 조각조각 조아가지고 물에 불렸다가 다 쫄대로 붙여서, 그래서 법궤 만들었는데, 그렇게만 만들면 보기 흉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또 은혜의 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제목, 거기에 재료가 된 것만도 은혜인데, 우리네 모습은 감추고 아름다운 정금의 빛이 보이도록 빛을 쌌다고요. 금으로 쌌다고요. 정금으로. 근데 그 정금이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 우리네 모습은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를 싸고, 온전히 법궤로, 성막으로, 그리고 그 법궤가 앞장서서 나갈 때마다, 행군할 때마다 법궤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전투할 때도 법궤를 앞세웠다 그랬습니다. 법궤가 앞장서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가시나무도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구나. 근데 쓰임받은 것 보니까, 아니 허드렛 일하는 성전의 기명으로 쓰임받아도 영광인데 법궤를 만드는 데에도 이게 쓰였구나. 할렐루야. 근데 우리네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금으로 싸주셨구나. 금으로. 여러분, 이게 교회론이에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 안에 각종 쫄대들이 모여 있잖아요. 조각목의 쫄대들, 아카시아의 쫄대들, 가시 가지고 있던 씨띠나무의 쫄대들이 모여 있어요. 그 쫄대들이 하나하나 연결돼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 지탱하고. 지금은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더 단단하다는 거죠. 원목 딱 잘라가지고 한 판 만드는 것보다 쫄대 이어 붙인 게 훨씬 더 튼튼하다는 거 아닙니까? 딱 붙어 있는데 그대로만 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고 계신다고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네 부족한 것은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사랑과 능력을 보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없고요. 동역자들과 함께 붙잡고 있는 쫄대, 붙어 있는 쫄대, 너도 쫄대 나도 쫄대, 붙어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교회론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몰라요. 자기 혼자 또는 소수의 끼리끼리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네 편 내 편, 네 편 내 편 편가르게 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 봤어요? 전 세계 없어요. 우리는 다 그 안에 하나하나 그저 붙어있는 쫄대. 근데 그게 그럼 내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발휘하는가? 천만에 아니요. 우리 함께 붙어있는 교우들과 탁 연결되어 있을 때 단단한 모습으로, 그런 데다가 금상첨화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으로 싸주시는 바람에 훌륭한 법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곳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성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나무 조각목, 은혜의 나무 가시나무, 은혜의 나무 씨띠나무, 은혜의 나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세워놓고 백향목 세워놔 보세요. 아, 이 나무는 멋있죠? 아카시아는 볼품 없어요. 근데 이 나무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선택되어 쓰임받을 때 위대한 언약궤, 법궤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하면 돼요. 백향목과 같은 존재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받고 잘하고 다듬어지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언뜻 내 삶의 모습, 내 스스로의 모습에서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 씨띠나무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다 우리가 쫄대되어 연결되어 있고
부족한 우리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고 계시니 우리 좋은 교회가 그 공동체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위대한 열매들을 거두어 갈 수 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나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백향목도 생각하시고 가시나무도 생각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론으로, 건강한 교회론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때로 서로 갈아주고 다듬어주고 때로는 도전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늘 또 끌어안아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정말 좋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나무,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 귀한 은혜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위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